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단장하고 무장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합시다.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단장하고 무장하셔야지 됩니다. 이 험악하게 그지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내 각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그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돈, 건강, 자녀. 그렇게 아마 많이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죠. 그리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막 조기 축구에 나가잖아요. 막 취미 생활, 축구하는 게 너무 재밌고 야구하는 게 너무 재밌고 클라이밍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바쁘다 해도 본인들이 할 거는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뭐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각자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모아보면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뭔지 아십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통해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건강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불행하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자녀가 왜 중요합니까? 자녀가 왜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자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가 불행한 걸 보면, 자녀가 잘 안 풀리고 잘못되는 일을 통해 자녀가 불행한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식당으로 카페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활동과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행복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단어가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지금 당장을 보면 어떤 분들,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난 요즘 참 행복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너무 불행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늘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늘 불행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매일 행복했어,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까지 매일 불행했어, 나는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은 항상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좋을 때가 있으면 조금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인생의 저 밑자락까지 내려가는 것 같이 인생의 쓴맛을 볼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기분 좋게 인생의 그래프가 올라가며 행복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인생의 말년에 쓴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전서 3장에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살다 보니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며 나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점점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은 반드시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그냥 안 좋게 끝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봤을 때 결국은 점점 좋아지고, 결국은 끝은 확실하게 아름답게 좋게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인생에 굴곡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내 인생이 점점 나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행복해지고 정말 끝은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 안에 소망을 갖게 하고 내 안에 희망을 갖게 하는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인생을 통해 자리 잡고 있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우울, 불안함, 부정적인 생각, 절망,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다운시키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어둠의 먹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두움을 싹 다 몰아내버릴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우리의 어둠의 그늘을 싹 다 몰아내고 생명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힘이 나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고 희망과 소망을 가득 안겨줄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나의 인생을 비춰야 되고 생명의 빛이 우리의 가정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져야 될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덮고 있는 그 어둠, 그 두려움, 그 모든 그 아픔, 어려움들을 싹 다 몰아낼 생명의 빛이 뭐냐? 나에게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그 생명의 빛. 우리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각자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빛, 우리 인생을 비춰줄 참빛, 생명의 빛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정확한 단어는 나와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져주고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분이 생명의 빛인지, 나를 이 어둠 가운데, 이 불행한 가운데 구원해 줄 생명의 빛인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더 심각한 사람들이 나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짜장면과 짬뽕을 먹을 때 선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 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라기가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암흑시대. 이 기간 동안에는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대로 막 어떻게든 살아가보자 지지고 볶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 그러한 암흑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침략과 통치를 받으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400년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시리아의 그 가혹한 공포정치, 시리아의 통치를 받으며 그 가혹한 공포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야,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구나. 세상에 종말이. 얼마나 그 시리아의 통치가 가혹했으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야, 이제 세상이 끝난 것 같다. 종말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그 시대를 살았냐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내몰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카비 전쟁이라는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랜 시간 엄청난 피를 흘리며 투쟁한 끝에 이스라엘은요, 간신히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채 회복되기도 전에 로마의 안토니우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맙니다. 다시 그들은 주권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등장한 이방인 헤롯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아픔의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절망과 아픔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0년 동안 그렇게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야 됐습니까? 1, 2년만 고통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은데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전쟁 가운데, 참혹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셨고, 그러니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써보고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해봤어도 그들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갇혀 고통 가운데 모든 행복은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한 줄기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었던 그 400년의 삶을 마무리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암흑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계시지는 않냐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지? 왜 이렇게 내 자녀들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되는 일이 없지? 그게 인생의 암흑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난데없이 암이 발견되고, 난데없이 정말 어려운 병들이, 질병들이 발견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과 아픔이 왔을까? 암흑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을지 몰라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일거리가 없어서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그 암흑기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자녀들이 잘 안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암흑기를 보내는 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든 작든 조금이라도 어둠의 그늘이 있다면 이 시간 생명의 빛이 비춰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둠이 싹 다 물러가고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형통한 인생으로 거듭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암흑길에서 벗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0년의 암흑길을 끝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그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든지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고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대로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들을 끝맺음 짓고 우리는 회복되고 행복을 다시 찾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춰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암흑기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의 빛이 비춰져야지만이 우리의 불행은 끝낼 수 있는 것이고, 4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어떻게 해야 나의 인생 가운데 비춰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비춰지겠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먼저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불행을 뺏어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을 뺏어간 그 어둠으로부터 회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 번째 바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즉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받아들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무엇을 그렇게 영접을 해야 될까? 무엇을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되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는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전락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한다는 것은요, 인정한다는 것이죠. 증인이 되어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시인하는 겁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두 번째, 내가 영접했던 걸 증거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받아들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증거하고 내가 전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돕고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의 고백과 시인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가운데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우리 은강교회에 와서도요 몇 번을 설교했던 말씀인지 몰라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019면에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누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요, 강을 건널 때도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굴곡을 만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말씀에 있었잖아요. 보배로운 존재다. 보배로운 존재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 눈에 너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게 생각하시고 아름답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시며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등등의 어두움이 몰려올 때 그 어둠을 몰아낼 참빛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어려움, 어둠들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힘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